안녕하십니까. 천년왕국설 후천년기설로 함께 하겠습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후천년기설 함께 하겠습니다. 이윤식 목사입니다. 후천년기설 포스트 밀레나리즘 구약시대가 있죠. 이전에 영원시대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못 영벌시대, 영원시대 구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 초림을 하십니다. 구약이 지나고 그러면서 신약시대로 들어가는데 때를 후천년기설은 점진적 향상의 시대라. 왜냐? 복음이 확장되고 선이 증가되고 악이 감소하는 시대이다. 이렇게 후천년기설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복음이 확장되고 성도가 되는 이상적인 시대이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배교 환란, 사탄이 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충돌을 하게 된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악인의 심판, 불신자들이죠. 불못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기설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천년기의 내용입니다. 후천년기설은 성공적인 복음 전파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평화가 널리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추방되고 점진적으로 세계가 천년왕국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천년왕국 시대의 말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말론이 천년기설입니다. 천년기설의 이론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지상적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시지 않는다. 천년 동안 지상에서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을 부인하는 것이죠. 둘째, 천년기가 전적으로 천년 동안만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전천년설의 천년왕국 이것이 아니라 천년기는 천년 동안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무천년설하고 비슷하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기 이후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기설하고 다른 무천년설의 이론의 특징입니다. 후천년기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로렌 베트너는 후천년을 설명하면서 포스트 밀레나리즘 후천년기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전파와 각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마침내 기독교화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위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의와 평화의 긴 한 시대의 말기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이다. 그렇게 로렌 베트너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천년기설의 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전반적인 부활입니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완전하게 소개된 직후에 뒤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후천년기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더욱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점진적으로 천년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에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어 있다. 천년기가 실현될 때에는 신앙과 행위에 관한 기독교적 원리들이 모든 나라와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후천년기설은 이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구약 성서의 말씀, 시편, 또 이사야, 호세야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보편적으로 전파되어 복음화될 것이라는 신약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하여 모든 민족의 개종과 세계의 기독교화를 기대합니다. 둘째,
부천연기설은 낙관주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사상적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부천연기설은 세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세계가 개선되고 있고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로렌 베트너는 노예 제도와 일부 다처제의 폐지, 여자와 어린아이의 지위 향상, 무지와 빈곤의 타파, 의료시설 개선, 성경 번역과 반포의 확산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연기설은 현재의 세계와 역사가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연기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복종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천국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적인 실제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은 누룩과 같이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전체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천연기설은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긴 지상평화 기간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천년왕국은 현 세대, 즉 교회 시대 동안 누릴 영적으로 번영된 황금의 시대이다. 그래서 인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삶은 매우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는 번영하게 되고 모두가 골고루 부유하게 될 것이며 사막에 꽃이 피는 등 이러한 영적 번영의 황금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이래 주장합니다. 이 기간은 1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될 것이며 복음 전파의 확산에 의해 지각될 수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1000년 왕국은 말기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의 시기가 있은 후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과 더불어 종료된다. 이것이 바로 부천연설이 주장하는 천년기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연기설은 성경을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천년과 마찬가지죠. 왜냐? 성경 대부분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의 성서적 근거를 요한계시록 20장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구약 성서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에서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확대된 기간이다. 이 왕국 도래의 진정한 점진성이 천년왕국의 길이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그들은 성경을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가 육체적으로 떠나 계시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다스리는 시간에 확대된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섯째, 부천연기설의 천년왕국 시대가 현재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양자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양적인 차이인 것이다. 결혼과 출산과 같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계속되며 경제, 사회, 교육 문제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악과 불쾌한 것들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축소되거나 제거된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완전히 또는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천년기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악이 마침내 축소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태에 이를 것이다. 기독교의 원리들이 예외가 아니라 법칙이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참으로 기독교화된 세계에서 재림할 것이다. 아주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부천연기설의 선구자는 4세기의 아프리카 출신 도나투스였던 디코니우스입니다. 그는 천년왕국을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로 이해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거부하고 천년왕국을
현 시대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디코니우스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첫 부활을 영적인 부활, 곧 중생으로 해석했습니다. 천년 왕국의 기간도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시간에 확장된 기간으로 디코니우스가 그렇게 부천년기설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천년기적 통치가 그 시대의 끝까지 또는 380년까지 지속되리라고 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도나투스 파들에 대한 어떤가는 반대자였지만 디코니우스의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해석은 중세시대 내내 종말론에 관한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천년왕국입니다.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이 미래에 있지 않고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 있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견해를 뒷받침할 성경구절이 마가복음 3장 27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구절에 대한 어거스틴의 이해에 의하면 강한 자는 사탄이다. 강탈을 당한 세간은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 사탄은 그리스도 초림 시에 결박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결박된 채로 있을 것이다. 사탄은 민족들을 속일 수 없으며 따라서 복음의 선포는 성공적이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사탄이 최종적으로 정복되기 전에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될 것이다.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초의 후천년기설자로 간주되는 이는 12세기의 가톨릭 승려인 플로리스 요아킴입니다. 17세기 소수의 루터파와 개혁파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유형적 지상 천년 통치설을 거부하고 천년 왕국의 영적 개념을 옹호함으로써 나타난 또 다른 형식의 천년 왕국설이 무천년기설입니다. 이를 현대적인 형태로 체계한 사람은 8세기 영국의 교회 목사 다니엘 휘트비가 그입니다. 그는 세계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며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의 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관계된 것이며 천년왕국이 끝난 후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후천년기설의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는 이런 휘트비의 영향으로 후천년기설은 크게 부행되기도 했었죠. 후천년기설은 교회의 외적 상황이 유리할 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대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는 등 전례 없이 정치적인 성공을 거뒀을 때 후천년기설의 견해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유세비우스, 베네딕트, 코케이우스 등이 유명한 그 후천년기설의 아들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성공적인 세계 선교와 역사의 진보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후천년기설은 복음주의 주석가와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리교 계통의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왓슨, 포프, 레이먼드, 웨이크필드, 마일, 웨슬리, 클락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천교도로서는 브라이트만, 오웬, 리더포드, 스페너, 왓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칼비니즘 개혁주의 또 학자들로서는 핀니가 있고 헨리, 찰스 하지, A.A. 하지, 세드, 다니, 스트롱, 오르, 와필드, 비비 어필드, 베트널, 로렌 베트널, 메이첸, 크리스천 메이, 존 모리, 데이비스 등도 후천년기설자에 속한 교회의 지배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3세기까지 교회의 지배적인 종말론은 바로 이 전천년기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중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17세기까지 무천년기설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또한 전천년기설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해서 19세기에 들어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후천년기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쇠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상실하고 쇠퇴했습니다.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후천년기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천년기설이 이와 같이 20세기 들어서 쇠퇴를 시작했습니다. 쇠퇴의 원인은 무엇이냐? 성경 주석상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역사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세계대전과 또 경제공황이 일어나는 등 이런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겪으면서 전쟁과 또 공황, 위기를 겪으면서 후천년기설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낙관주의적 사고가 무너지게 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이 무천년기설이 천년기의 그런 주요 종말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편으론 이 전천년기설도 꾸준하게 다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천년기설의 난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하십시오.